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또 대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 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부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부를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대학부 공동체에 참여했던 수련의 주제가 바로 이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고 그때 목사님과 함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또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수련회의 딱 주제가 생각이 나서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상당히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주일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상당히 열심히 하였고 또 찬양팀으로 또 싱어로 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년부 모임과 또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청년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11조 생활도 다른 청년들보다 상당히 꾸준히 잘하였던 청년이었고 또 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건축을 해서 이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건축 헌금을 자원해서 할 정도로 겉으로 보여지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했던 독서 모임을 진행하던 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1조를 안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안 하고 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무언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저는 그게 늘 무섭고 두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늘 기쁘지가 않고 짐처럼 여겨지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자신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자꾸만 만들고 그 원인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내 안에서 만들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거나 찾지 못하면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받을 만한 원인과 자격을 우리 안에 두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늘 그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그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원인과 우리 안에 어떠한 자격을 만들 수 없었던 그때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 못한다면 바로 그 청년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감사와 아무런 감격이 없는 무언가에 얽매여져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위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의 책 기독교 강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참된 경건,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경건, 참된 지혜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이 우리와 같이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베드로가 옆에서 읽어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했다, 대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말로 잘 정리를 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자세하게 다루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가장 절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는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질질 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곡하며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통곡하며 펑펑 울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내가 했던 그 장담, 내가 했던 그 이야기 하나 지키지 못해서 무언가 창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했던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울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울었던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쳐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그 일이 기억나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대화의 내용들, 그때 그 장면들이 베드로에게 기억이 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 일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라라고 부르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문맥 안에서 하는데 31절에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34절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시죠. 평범했던 시몬, 별 볼 일 없었던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 시몬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번에 대답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당당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했던 너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네가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은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백을 하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 베드로야, 너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지금도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야기하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야, 너의 정체성은 너가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킬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야기하지만 너에게는 지금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과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떠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라.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모든 실패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이미 용서했단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앞으로 너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그것을 지켜낼 능력과 그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자들을 굳게 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7절과 또 3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곳이었죠. 보잘것없고 평범했고 촌스러웠던 그 어부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장소이기도 하죠. 자격 없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다시금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그분께서 친히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가 그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갈 것을 미리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 나온 책의 제목처럼 끝까지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너가 또 넘어지고 너가 또 실패하고 다시금 너의 그 밑바닥 삶으로 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만날 것이고 다시금 너를 부를 것이며 다시금 너를 나의 제자로 인도할 것이다. 원래부터 너의 제자됨은, 너의 정체성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 나의 뜻 안에 있었단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뜻을 가지고 너를 다시금 찾아가 너를 부를 것이며 내 자녀답게 내 제자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여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보여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심을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고 충분히 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우리가 없어도 괜찮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또 갈릴리로 초청하시며 그 갈릴리 가운데에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무엇이 빠집니까?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이 너 진짜냐? 라고 다시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이미 너는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나의 사도로서 충분하단다. 너는 연약하여 때로는 너의 믿음의 고백 하나 지키지 못하겠지만 너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일을 너의 실패함과 너의 연약함에 결코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그 연약한 내 양들, 너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치는 그 일을 이제 네가 돌이킨 후에 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주님의 양들을 지금 맡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단단하고 강력해서 쉽게 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한 능력이 이 반석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킬 줄 알았던 그 베드로, 근데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그 반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가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었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도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하나 지킬 실력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또 그렇게 부족하여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갈릴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자녀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나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사실 강도사 고시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강도사 고시를 보기 전까지 상당히 마음이 어렵고 또 그 마음이 어려움 때문에 사실 강도사 고시를 볼까 말까까지 고민을 하고 또 혼자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강도사 필기 고시를 보기 전에 먼저 제출해야 될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내야 되고 또 성경 주의 레포트를 내야 되고 또 설교 원고를 내고 나서 또 강도사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4월 달에 그거를 냈어야 됐는데 2주 동안 제가 밤을 또 잠을 줄여가면서 2주 동안 열심히 썼던 그 논문이 당일날 제출하는 당일날 그 논문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논문을 열었더니 그 논문에 있는 모든 파일이 모든 문서가 다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결국에 그 논문을 못 내게 되어서 이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강도사 인허를 내년에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이 과정들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단계를 밟아가고 과정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원망을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내뱉었는데 결국엔 기도가 끝마쳐질 때 제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막 믿음이 좋아서 신실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저를 찾아오시고 그 원망과 그 불평을 감사와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그 알아간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물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베드로처럼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 지키지 못한 상태로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원하옵기는 이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로 초청하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